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존귀한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신 우리 여러분, 너무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드리며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예비한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오혜령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강사로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익산에는 제가 처음인데요. 제가 CTS 이제 선교 공급회 찬양 사역자라 이렇게 전국으로 돌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익산에 처음 왔는데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목사님도 너무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모님도 너무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렇게 보배로운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인간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부족한 적에 기적으로 이렇게 작사 작곡의 은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자작곡 찬양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들려주세요. 우리 가슴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내 가슴에 주의 사랑 참으로 넘치네. 임마누엘 우리 내 가슴에 주의 사랑 참으로 넘치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내 가슴에 주의 사랑 참으로 넘치네. 다음 곡은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간에 우리 작은 아들 간증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네. 6번 트랙.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했어요. 네.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다른 CD 6번 건요. 6번. 3집 음반에 수록되는 겁니다. 3-6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인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너무나 보석 같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예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부릅니다. 하늘보다 넓은 사랑 바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 오살리 기도는요,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특수 공급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CM 찬양사역자, CTS 부흥협회, 선교 부흥협회 찬양사역자, 하나님 은혜로 부족한 저를 또 작사, 작곡의 은사를 주셔서 또 우리가 25곡 이렇게 찬양을 자작곡을 주셔서 2집과 3집 음반을 이제 발표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4집과 5집 음반을 자작곡으로 이제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간증에 그동안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단상에 세워서 또 간증, 그동안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연약함은 십자가대에 감싸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속 일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잖아요. 보배로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네. 저는 이제 196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어요. 네. 충무 못 가서 고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지만 엄마 없는 서름이 한 자리 하고 있었어요. 제 4살 때 친정 어머니께서 믿음 생활 하셨던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4살 때 소천 왔었어요. 네. 그리고 5살 때 친정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셔서 이제 저보다 1살 많은 언니를 데리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잘생긴 남동생을 또 하나 낳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4살 때 친정 어머니를 돌아가셔서 엄마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엄마 얼굴도 모르는 채 이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정 둘째 언니, 오늘 우리 친정 둘째 언니가 왔는데요. 여수에 사는 우리 친정 둘째 언니가 저를 10살 때부터 저를 거두었습니다. 엄마 없는 빈자리를 우리 친정 8살 많은 우리 친정 언니가 저를 키우고, 예, 언니 오빠들이 이제 저를 이제 키우면서 예,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은혜를 통해 역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통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3살 때 제가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뒤에 뒷산이 있어요. 뒷산이 있는데 어머니가 제 4살 때 소천했었다고 했잖아요. 제 3살 때 저를 잊어버려가지고 뒤에 야산이 있어요. 뒤에 야산에 올라와서 정남아 정남아 애타게 부르시면서 저를 찾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애절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저 나사렛 그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 영상이 딱 이렇게 접목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언니가 들어오셨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새언니께서
이제 고성의 시골 농사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마산 도시로 이사 가자고 이렇게 아버님께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마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 과정에 농가, 집가, 밭을 파는 금액을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아가지고 집을 마산에 단독집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도둑을 맞았으니 한 20-30% 있는 금액 가지고 그 집을 못 들어가요. 그 단독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방 한 칸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방 한 칸이라 다 같이 살지 못하고 오빠는 오빠대로 저는 저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부풀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살 중반에 큰 집에 가게 되었어요. 예, 큰 집에 가니까 이제 두 분의 사촌 오빠가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 4, 5시 되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고 고구마를 삶았어요. 그리고 큰 어머니께서 그 사촌 오빠와 동생은 고구마를 주는데 저는 고구마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고는 나는 고구마를 안 주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남동생 이름이 중구였는데 중구가 고구마를 한 2-3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야 누나 고구마 하나 줘 했더니 어버 주면 하나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어버 주었죠. 어버 주었는데 등에서 내리자마자 매봉 하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누나한테 고구마 주기로 했잖아, 어버 주면. 그랬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하면서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와가지고 화를 냈다고 제 오른쪽 팔에 탁 깨물고 가더라고요. 사정없이 깨물고 가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국이 남아있는데 현재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른보다는 아픔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지금도 자국이 남아있나 봐요. 이빨 자국이 한 3-4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럽고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그때 급식빵을 줬어요. 급식빵을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큰 집으로 오는 과정에 문방구가 있어요. 그 문방구점을 지나는데 국화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예요. 고소한 그 국화빵 냄새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방구를 탁 쳐다봤어요. 어디서 이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지 하고 탁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세상 17살 많은 우리 작은 오빠가 맛있게 국화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빠가 저를 봤으면 막내 정남아 올라와서 국화밥 같이 먹자 하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지도 않고 저를 그 큰 눈으로, 저도 눈이 크지만 큰 눈으로 그냥 그 맛있게 먹으면서 눈만 끔끔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오빠 아닌가? 분명히 작은 오빠인데 하면서 급식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분명히 오빠는 오빠인데 안 부르네 하면서 막 이러다가 옆에 하수구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수구에 빠지니까 어때요? 하수구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온몸이. 그때서야 우리 작은 오빠 한급히 달려와가지고 정남아 하면서 저를 막 끌어올렸어요. 제법 깊더라고요, 하수구가. 그래갖고는 이제 올려가지고는 이제 오빠가 그때 용달차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오빠가. 그럼 큰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막 제 손을 막 씻어주면서 오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제 손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등이 쩍쩍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큰 어머니께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큰 어머니,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이 뭐 어떤 일을 시켰길래 이렇게 손등이 이 모양이냐고, 이 어린 걸 뭘 시키기 뭘 있다고 뭐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작은 오빠가 호통을 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든든한 오빠가 있어서 감사하죠.
그래서 오빠가 얼른 친정 아버지 만나가서 얼른 정남이 집에 방이 한 칸이라도 큰 집에 있게 하지 말고 데리고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살 때 제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마산에 있는 아버지 집에. 진짜 오니까 방 한 칸에다가 부엌도 혼자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부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 시골에 그 큰 집에서 살다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은 그렇죠. 근데 이제 오니까 우리 새어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 올 때는 무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9살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무당이 돼 있어가지고 저 천장에 그래 종을 달랑달랑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9살 때 이제 독감이 걸렸어요. 겨울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열이 벌벌 끓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병원도 잘 안 갔잖아요. 어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새어머니께서 정남아 입을 크게 벌봐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해? 그랬더니 부엌에 식칼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식칼 들어오는 그 자체도 무서운데 이까지 벌리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아유 어머니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 독감 귀신은 이렇게 무섭게 식칼을 입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흘러내리면은 그 물을 먹으면은 독감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입을 고개 벌리라는 거예요. 그 9살 어린 마음에 엄마 시킬 대로 해야지 어떡해. 그러고 입을 크게 벌렸죠. 근데 그 식칼이 입에 들어오면서 물을 슉 흘러내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비를 숭배하니까 얼마나 엄마가 무지한 일을 했던 거예요. 진짜 얼마나 무지한 일을 했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어색하죠. 근데 제가 9살 때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교회 뒤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순이라고. 그 한순이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한순이 집에 놀러 갔어요. 가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야. 교회에서 과자 준대 하면서 한순이랑 저랑 교회를 처음 말걸음을 이제 문택에 교회 문택에 갔어요. 가니까 그때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니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일어나래요. 율동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캐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면서 막 캐롤 찬양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다음에 교회를 가야지 생각했었는데 그 교회에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도 끔찍하게 입었죠. 얼마나 기가 죽었어요. 코에 소매는 코를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고 그냥 얼마나 초라한 kum색이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다음에도 와, 또 뭐 과자 줄 테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오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당장 갔죠. 그 다음 주에. 근데 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못 갔죠. 제가 너무 아쉬웠죠. 그 뒤로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앞두고 우리 친정 불전이가 저를 10살 때부터 키운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같이 어제 그 언니가 결혼한다니까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저는 기쁨 반 슬픔 반이었어요. 언니가 결혼한다니까 기쁨이 한데 언니가 결혼하면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또 저는 또 누구랑 살아요 또. 그 집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예. 그러고 언니가 이제 시집을 가니까 이제 온 가족 회의가 또 열려졌어요. 우리 정남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막내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가족 회의하는 동안에 제가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왜요? 왜?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될까봐.
그게 극적이게요, 진짜. 언니는 뭐 결혼했으니까 가끔씩 보면 되지만, 고등학교를 그리 가고 싶은데, 누가 공부를 시켜줘요, 제 고등학교를.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 할 동안에, 걱정돼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가족회의가 끝났어요. 제 고등학교를 누가 공부시키겠지 만나면은 6살 많은 예비 언니가 저를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러고 또 거주할 곳은 작은 오빠 집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작은 오빠 집에 이제 가니까 작은 오빠 올케가 너무 알뜰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잣집을 샀어요. 왜? 판잣집에 오래 살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주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네, 정부에서 주공 아파트를 세운다고. 그래서 판잣집을 이제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춘기잖아요. 출입할 때 친구들 볼까봐 몰래 친구들 있나 없나 하고 몰래 이제 오빠 집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창피함. 그 창피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오빠가 방 한 칸이니까 다 같이 올케랑 조카랑 같이 한 방에서 못 자잖아요. 저는 그 다락방에 비교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락방은 어때요? 전기장판도 없죠. 불도 안 들어오죠.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 냉골 다락방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중공 아파트가 세워져서 제가 고3 올라갈 때 작은 오빠가 중공 아파트를 입주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중공 아파트에는 장방이 보일러가 한 칸쯤이 한 줄 딱 해가지고 큰 방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줄이 뭐가 따뜻하겠어요. 너무나 추운 거예요, 겨울에. 제가 또 이렇게 몸이 야이니까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진재 언니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1인용 전기장판을 사주더라고요. 그 전기장판을 이제 쓰고 이제 올케 언니 몰래 이제 탁 틀어놓고 잤죠. 몰래. 근데 들켜버렸어요. 올케 언니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너무나 알뜰하잖아요. 판잣집 살 정도면. 들켜가지고 그냥 문을 무서워가지고 맞을까봐 방문을 딱 잠가놨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탁 열더니 방문을 안 열어주니까 세상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문을 그때 내가 방심을 하고 딱 창문을 잠가놔야 되는데 창문을 생각을 못했어요. 창문을 들어올지 아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놀래가지고 마이크가 그래가지고 창문을 갖다가 열고 세상에 올케 언니가 그 창문으로 이렇게 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세상에 전기장판을 썼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다시는 절대 전기장판 쓰지 말라고 막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올케 언니야 미안하다 다음부터 절대 전기장판 안 쓸게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추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얼른 독립해가지고 기숙사가 있는 직장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 때 이제 직장을 정말로 기숙사 있는 데로 가게 됐어요. 그때는 북옥 하와이라고 아시는 모르겠네. 북옥 하와이에 격리가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격리실에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쇼핑센터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조금 근무했죠. 근무하다가 20살 가을에 지금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엄마 사랑 못 받고 우리 청남에는 남편 빨리 만나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뜻이 그런 계신 것 같아요. 20살 때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3년 반을 이제 교제하다가 24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 24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이 저기 북하자동 모래내 시장 있는 쪽이었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 부산 사람인데 저는 이제 마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 나왔고요. 이제 부산에 이제 남편이 부산 전화국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통신기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화국을 그만두고 통신기사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독학을 해서 이제 통신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서울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남편 친구가 프로그래머였는데 저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출장 왔다가 통신기사 모집하는 그 광고를 보고 남편을 소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합격을 해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을 해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올라갈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 둘째 언니가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우리 막내 동생 빈혈이 심했거든 제가. 우리 언니가 너무 알뜰해가지고 있잖아요. 쇠고기, 고기, 계란을 안 사먹더라고.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죠. 체분이 부족하니까. 그래갖고는 학교에서도 막 쓰러지고 그래서도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빈혈이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언니가 기도를 했대요. 우리 동생, 막내 동생 정남이 저기 서울 올라와서 수봉교회를 다니면서 빈혈을 치료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편이 신촌 세브란스에 취직이 되고 서울로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산 있던 사람이 뭐 서울 뭐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서울로 발걸음을 하게 하시고, 그래 언니랑 남편이랑 같이 이제 주일날 언니 집에 놀러 갔어요. 언니가 여의도에 사시더라고요. 그러고 우리 둘째 10살 때부터 저를 엄마 아버지 빈자리를 키운 언니가 여의도 수봉교회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오늘 주일이니까 한강에 바람을 쐬자 그러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강에 이제 가서 막 이리저리 유람선도 보고 한강에 바람을 쐬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거예요. 그럼 한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는데 1층에는 말씀도님이 꽉 차 계시고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막 창피한 줄을 모르겠어 막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 눈물을 나지? 창피하게 왜 이렇게 눈물을 나지? 계속 나오지? 하면서도 많은 기쁨과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신유 시간에 아픈 사람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었어요? 빈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어지럼증을 낫게 해주세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자녀도 낳아야 되는데 제 혼자 몸도 감당하기 힘드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며 어지럼증을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지럽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집이 모래내 시장에 있는데 있다가 능곡이 이제 집이 저렴하다 해가지고 능곡으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능곡에서 가까운 교회가 수봉교회가 순복원당교회라고 있었어요. 네, 고경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 순복원당교회 지금 31년째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원당교회 다니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영원 사랑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역장, 지역장을 23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담력을 주셔서 버스를 탔는데, 안녕하세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요. 그날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준비한 선물 받아가세요. 하면서 차 안에서도 막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버스 위에 선반이 있었어요. 그 선반, 애 키우면서 옷을 잘 안 사입잖아요. 청바지 뒤에다 업고 다니니까. 그때 처음으로 검정 자켓을 샀어요. 그래서 검정 자켓을 이제 더워가지고 벗어서 그 버스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고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에 가까이 다가와서 갑자기 내릴 바람에 위에 선반 놨던 그 자켓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하면서 이렇게 잊어버린 거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잖아요. 이렇게 다 정보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옷이 어디서 50% 세일한다. 이렇게 정보를 다 듣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복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문대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3년 지역장, 교육장 감당하면서 이제 전도 노하우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노하우, 이제 전도 강사, 우리 교회 강사님께서 오셔서 전도 노트를 준비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전도 노트를 준비했죠. 23년 감당하면서 전도 노트가 한 3-4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적고 이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전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또 기도 제목을 적고 이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신방을 해야 돼요. 신방할 때 그냥 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거룩한 부담을 줘야 돼요. 맛있는 그릇 선물을 사가져가야 돼요. 전도약재를 가져가야 돼요. 예. 그 집에서 반찬이나 과일이나 부침개를 해서 받아주거나, 예. 이렇게 자녀들이 어리면은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그냥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 사랑의 선물을 들고 갔어요. 가서 그동안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치료하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오혜령 목사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예, 너무나 성품이 아름다우시고 자상하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이렇게 전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사모님 자랑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볼 때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먼저 장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장점을 이야기해 주대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뻐요. 그래요. 피부가 그렇게 고우셔요. 피부 비결이 뭐예요? 그리고 그냥 눈이 예뻐요. 코가 예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자네가 예쁘면 자네가 예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또 집에 가면 그때 인테리어 이렇게 예쁘게 잘해놨어요. 하면서 이러면서 지혜가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상대방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주중에 한 2번 가서 신방을 해야 돼요. 주일날 꼭 갈 때 토요일날 꼭 가서 학당을 받아야 돼요. 네. 제가 옛날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토요일날 학당을 못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주일날 여기서 딱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추운 날, 딱 그날 가서 이제 만나는 약속을, 만약 예를 들어서 11시면은 10시 반에 만납시다. 딱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추운데 막 오돌돌 떨어요. 나올 때까지. 근데 안 오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 가서 딱 이렇게 최종 학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3-4번이 되는데, 전도 노트가. 그 중에는 반 이상 하나님께서 전도 교실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 전도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사례를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에 전도해서 이제 지역장 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셔요. 한 분은 이제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김경수. 그분은 이제 가서 이제 막 붕어빵도 막 사드리면서 이렇게 막 전도를 했는데 4번 만에 딱 전도 결심 맺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맺히실까 생각을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믿음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셔요. 저같이 우리들 같이 전도하신 분을 위해서 또 만나서 결실을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이분은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앞집에 동서 엄마라고 있는데, 그 엄마 집에 자주 놀러 오시더라고요. 이재수 그 어머니는 자주 오셔서 그 동서 엄마랑 맨날 술을 이렇게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술을 드시나, 마음이 생기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했죠. 예수 우리 모민이 예수 믿고 돈 받으세요.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납시다. 예배 드립시다. 다가오는 주일날 만납시다. 했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 교회 세대 교회를 다녔어요 하면서 저도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찰나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혼자 교회 가기가 쑥스러웠는데 너무 잘됐다 하면서 막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요. 혼자 쑥스러워서 교회 가기 그런 분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교회 직장이 되셔가지고 여성교회에 막 헌신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해서 우리 아파트 53대 1로 기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53대 1로 기적으로 아파트를 당첨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1순위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에 같이 분양받은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구역장님 되셨고 근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새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노트를 준비하세요. 전도하시고 전도 태신자 있잖아요. 세신자,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적으시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올해에 두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반 이상 부르셨다 했잖아요. 두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두 사람 부르시기도 하지만 두 사람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얼마나 기쁜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 기뻐요. 영혼 전도하는 마음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사역자 전국으로 돌잖아요. 우리 10대에서 선교 협의회 찬양사역자라. 중국으로 돌면은 이제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 기사님을 막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막 먼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함이지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이 차를 이 택시를 만들려면 부속이 몇 개 들어간 줄 아세요, 기사님? 13,000개. 우리 사람을 만들려면 몇 개 세포 조직이 필요한 줄 아세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답니다. 25조의 적혈구가 250개 백혈구가 있고, 눈을 한번 깜짝하면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돌고,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나고 제일 가까이 있으면 여름이고 멀리 있으면 겨울이 되고 그래서 공전자전하면서 그 수개들이 공전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총알 한번 팡 쏘면은 총알 안 보이잖아요. 그 총알 50배 속도예요. 공전자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데도
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우리 편안하게 생활하고 지내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일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성이 별이 2천억 개가 모여서 한 행성이 되잖아요. 그 행성이 2천억 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는 한마디로 끝이 없죠.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우주의 비밀을 3%밖에 몰라요. 예. 97%는 몰라요. 이 강한 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둘째 날에 넓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만드셨고 셋째 날에 땅과 심있는 채소 열들 꽃나무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하나님 형상을 사람 만드셨고 7일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사님.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동안 31분을 예수님 인증 기도를 하시며 계시는 전도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8년 전에 2011년도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의 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앞에 나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강정남 앞에 나와서 노래 불러봐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앞에 나와서 어디 뒤로 배운 거 있잖아요. 조미미 노래. 떠나가네 내님 실은 연락선을 이거를 막 초등학생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부르고 그랬다니까요. 초등학생 6학년 때. 아 참. 그러고 또 중학교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너의 침묵에 말할 수 없는 사람 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중학교 때 뭘 알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부르고 고등학교 때는 뜻도 모르면서 막 팝송을 막 불러주겠어요. 네, Once More Night. Once More Night, the star was shining bright. Once More Dream, my potential 하면서 막 팝송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찬양 사역자의 꿈을 주시더라고요. 예. 빌리포스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소원을 드리게 하시나니 이제 예수님이 되니까 오직 주님만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사역자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옥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앞에 나서 이제 복음 가수가 앞에 나서 찬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찬양 사역자 되어서 저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찬양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8년 전에 2011년도에 찬양 사역자 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 1집 음반과 이제 가정책도 제가 출간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105페이지 분량으로 전도용 책자로 어릴 때부터 고난, 전도 노하우, 마음가짐,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책을 출간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부족한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책을 출간하셨는데 아까 선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족하잖아요. 책을 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물콩을 흘리면서 어릴 때부터 고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제 어릴 때 고난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권을 이제 냈는데 다 나가고 딱 두 권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천에 판매를 하고 전도용으로 시키고 있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첨가해서 제가 이제
찬양사역자가 되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작사, 작곡을 해요. 그동안 이제 작사한 게 지금 700곡이 넘어요. 그리고 작곡은 한 300곡이 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작사, 작곡 책도 이제 출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작은 아들 간증을 하겠는데요.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중3 때, 고1 때 이제 동네 울랑배 깡패를 만났어요. 네. 깡패를 만났는데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깡패에 대한 마음의 분노, 죽고 싶다는 우울한 증상이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곡중의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찬양을 제일 처음 주셨어요. 이 찬양을 계기로 부족한 저에게 저는 작곡에 전무제했거든요. 예, 무제했는데 겨우 다 잠조 정도만 이렇게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무지한 부족한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에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전에 25곡 자작곡을 주셔서 2집 음반, 3집 음반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하느니 이 찬양을 따라 부시다가 예수 이름 능력으로 갖가지 질병이 치료받는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 작은 아들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금 선풀이가 남아있죠. 다시 카페를 만들까 들어올 생각. 그것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대직하는 찬양을 들으면은 그 생각도 안 든다고 그래요. 예, 마음이 평강이 넘친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 이 찬양을 따라 부르시다가 이 시간에 치료받는 손길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있잖아요. 예수를 위하는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의심 없이 따라 부르시다가 질병이 치료받는 감정을 듣고 있어요. 네. 목사님 기도에서도 감정을 듣고 있어요. 네. 따라 부르시다가 84세 성도님이 그걸 따라 부르다가 굽혔던 허리가 아예 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위하는 찬양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다가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CD를 사가지고 악보를 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또 우리 같은 찬양사역자 두 분이 치료받았어요. 한 분은 편투증이 그렇게 심했는데 예수를 위하여 따라 부르다가 편투증이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물사마귀가 목, 어깨, 팔, 다리 500만 원을 레이저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예수를 위하는 일을 이틀 동안 믿음으로 따라 불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깨끗하게 치워주신 거예요. 자국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치료에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 일찍 음반 낼 때도 이 곡을 좀 넣고 싶다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허락을 했죠. 그렇게 하시라고. 네. 저작료만 지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작사, 작곡 연설을 부르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악보를 그릴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작곡을 하잖아요. 핸드폰을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이제 악보 그려주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2집, 3집을 세 사람이 악보를 그려주셨는데, 네, 그렇게 악보를 그려주셨어요. 제가 작곡해서 그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작사, 작곡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일어나신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 같은 찬양사역자도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작곡에 능력 주세요. 우리 강정남 찬양사역자처럼 작곡에 능력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분도 두 곡을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지금 막 MR을 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은혜 너무 놀랍죠. 기도하시면 하나님 귀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네, 새로운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부족한 죄를 잡은 도구로 쓰신 거죠. 네, 예수를 위하니 이 시간에 따라 부르시다가
질병에 치료받는 놀라운 신유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한 9시까지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다음 감정은요. 미랄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미랄로 부르신 우리 큰아들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제 집 큰아들은 29살이었고 미혼이었어요. 저랑 같이 성가대에 11시 예배에 성가대에 헌신하고 있었고 아들이 자기는 여성도 없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믿음도 예쁘고 제가 사회 갔다 오면 항상 설교들이 나오고 엄마 힘들다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곁으로 부르셨어요. 2016년 5월 3일날 하나님께서 복음의 미랄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금식하여서 입사한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께서 25억을 들여서 신축건물을 세웠어요. 그 25억을 들여서 신축건물을 세웠는데 이제 내지머리는 안 왔고 고사를 지는데요. 25억을 그게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사 지낼 때 절대 내지머리 안 왔고 절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늘 기도할 거예요. 사장님이 눈치를 봐도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회식 있는 철학 때 금요일날 회식도 안 가고 기업체 보험마, 가족 보험마를 위해서 철학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체 보험마, 가족 보험마를 위해서 그 사장님 눈치를 뒤로 하고 철학 예배 나가서 기업체 보험마, 가족 보험마를 위해서 철학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들이 그 기도에 관심으로 처음에 그 회사 입사했을 때 엄마 저기 사무실에 사장님 사무실에 가니까 날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 엄마 사장님이 불신자인가 봐. 예수님 믿게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해야지 하면서 예수님 믿게 구원받게 기도해야지 하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그 기업체 들어가게 했는데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딱 두 군데 이력서였어요. 한 군데는 믿는 회사, 크리스찬 회사 똑같이 자재관리 하는 군데는 불신자 회사 하나님 뜻이며 믿는 회사로 입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며 불신자 회사 입사하게 하시고 기도를 했거든요. 저랑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불신자 회사에 기업체에 취직하게 하셨어요. 그래 입사해서 3개월 됐는데 이제 25억 신축건물 세웠으니까 이제 그 건물에 있는 이제 가구들을 이사를 하는데 3일 동안 이사를 했대요. 일 마치고. 그래서 마지막 이사 날이라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사역도 있고 그러는데 오살리 기도원 사역한 날이거든요. 화요일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화요일, 토요일날 사역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아침을 차려주고 바빠서 이제 과일까지 못 차려줬는데 그날따라 제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과를 정성껏 깎아서 우리 아들한테 사과도 오늘 사과도 먹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과를 다 먹지 않고 딱 두 쪽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왜 사과를 다 먹지 않고 두 쪽만 먹니? 했더니 사과도 나눠 먹어야죠 어머니 이래요. 그래서 집에 사과도 많은데 그랬더니 왜 나눠 먹어야지 그 소리를 했을까 했더니 자기 생명을 나누려고 그걸 하는 뜻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늘 마지막 이사야 하면서 기도해줘. 그래도 알았다 하면서 잘 갔다 와 인사하고 화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큰아들이 크게 다쳐서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이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금방 주님께 들어갔다고. 근데 같이 있는 자는 사역자는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손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력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잡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성령 충만하게 자녀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성령 충만하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아들이 그 기업체 미랄이 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알미 머릿속에 스쳐왔어요. 우리 아들은 그 사명이 거기까지였구나. 그 기업체의 복음화 미랄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부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담력을 주셔서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 장례를 치르면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픈 와중에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첫째 날에 잠을 안 재우시고 3가지 기도만 시키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 주께서 올 것입니다. 그 3가지 기도만 계속 잠을 안 재우시고 그 첫째 날에 계속 그 기도만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들도 영정사진을 봤는데요.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우리 친제 언니는 둘째 언니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꽃밭을 한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다음 우리 신해사교구, 제가 신해산에 소속되어 있는데, 신해사교구 식구들은 장례에서 장지 갈 때도 그 햇빛 나고 그냥 그 맑은 날씨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유려해 주신다고 하늘에 무지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이 그 기업체 미랄로 부신자 사장이었던 사장님도 예수 믿게 되었고, 사모님, 경리, 상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큰 아픔 중에 7, 8분이 예수 믿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신축 엘리베이터 기계그램을 정확하게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이면. 엘리베이터 기계 결함을 세밀하게 점검 못했던 사장님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3층에서 출하게 됐는데 화물 엘리베이터였어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그 3층에서 그 건물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이사한 과정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다 돼서 마지막 이사 날이니까 쉬고 있으라 그랬대요. 사모님이. 근데 마치는 때까지 다 같이 해야죠 하면서 자원해서 우리 아들이 3층에 올라와서 돕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층에 올라와 있었는데 위에 직원이 빨리 내려가라고 위에서 막 이렇게 빨리 내려가라고 힘차게 내려쳤대요. 몇 번을. 그랬더니 팍 쳐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그 직원도 수사를 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의도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의뢰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편에게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사명에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쓰시려고 부르신 거다. 그런 마음을 다 강하게 보여주셨어요. 온전하게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수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3층에 실수한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아들이 미랄이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천국에서 우리 아들도 만날 거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불신자 사장님도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빌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도 일어나시라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네. 그러면서 일어나시라고 괜찮다고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게 느끼게 하셔서 주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한다고 믿지가 않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왜 빨리 내라고 내려쳐서 이렇게 추락이 됐을까 엄마 불평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작은 아들도 깡패를 왜 만났을까 엄마 불평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엄마 앞에서 깡패를 만나가지고 암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화장실에 돈 내놔라고 무배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베란다에 아래들 때마다 그 앞에 공원 앞에 화장실 부르잖아요. 근데 그 깡패를 정말 주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이셔서 깡패 하나도 믿지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불량배 깡패도 예수 믿어서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들과 같이 상처를 주지 않게 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더라고요. 정말 미웠으면 엄마 불평이 생겼으면 그 집에서 이사를 얼른 했죠. 지금 10몇 년을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불평 당하고 난 후에도 아래들 때마다 화장실에 문제 부르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도 큰아들 사장님도 믿지가 않고 엄마께부터 불평도 안 생기고 하나님 그 수많은 믿음의 형님 중에서 왜 하필은 우리 아들입니까? 그 믿음의 어머니 중에서 왜 하필은 저입니까? 엄마 불평이 하나도 안 생기고 오직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의 많은 어머니 중에 저를 택해 주셔서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아픔의 고난을 주셔서 천국에 상급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들 그 믿음 좋은 아름다운 청년 믿음의 승가리 봉사했던 청년 우리 아들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사 가는 선교사였듯이 우리 아들도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 회식 자리에 가지도 않고 눈치를 보면서 철학에 나온 것을 기억지 복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회식 자리에 가지 않고 술을 먹지도 않고 철학에 갔다 오니까 그 다음날 사장님이 인사도 안 받아주더래요. 회식 자리에 안 나왔고 그런 작은 핍박을 받으면서 철학에 나온 것을 기억지 복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기에 복음에 또 다른 순교자의 상급을 받지 않았나 위로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들 합의금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늘나라에 많은 금액을 심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원래 60세까지 일하면 15억을 받는데요. 그 사장님은 25억을 만들어서 신축 건물을 세웠으니까 돈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집을 팔아서 유자를 합의금을 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사업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업체 복음화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사장님을 들어서 치려고 하시는데 그 사장님 원하는 대로 합의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적인 사람처럼 많은 금액을 소송해서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게 되겠더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믿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을 예배드리고 그 기업체 온전한 복음화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분 사장님 원하는 대로 10분의 1 종자시약 1억 4천의 합의를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가족 모두 소송 걸지 않고 많은 세상적인 사람처럼 많은 금액 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소송 걸지 않고 사장님 원하신 대로 1억 4천의 합의를 봐주고 13억 이상은 우리 큰아들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심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시라고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우리 많은 금액을 하늘나라에 심기를 원합니다.
사장님 형편이 그러니 집을 팔아서 합의금을 줘야 된다 하니 우리가 많은 금액을 하늘을 시키기 원합니다. 사장님이 꼭 예수님 믿어서 하늘의 아버지 합장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한문직 축복 많이 받으시며 하늘 합장하면 하늘나라 많이 심으세요. 약속해 주세요 했더니 알겠더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모님도 예수님 기도를 하시고 경리도 예수님 기도를 하시고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면 그 아들이 아팠는데 정신을 잃겠습니까?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막 정신이 쭉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까? 그 마음을 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 그 슬픈 와중에도 원래 예수님 믿기도 하시라고. 봉해가 일어났어요, 장례식장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죠. 제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7, 8분이 예수님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모님도 우리 아들 마지막 입었던 옷을 가져왔더라고요. 이제 아파트까지. 그때도 밖에서 제가 옷을 받으면서 사모님, 우리 아들이 기업체 미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 믿는 결심 기도를 하셔요. 알겠다고 결심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 밖에서. 저는 아들 마지막에 입었던 옷을 보여잡고 너무나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잖아요. 방금 울어도 모자란 그 자리에 마지막에 입었던 옷을 잡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라고. 그런 결단과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셨죠. 제가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두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고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 주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셔요. 그러면 저처럼 정말 용서하는 마음 보여주셔서 그들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보여주실 거예요. 이 세계에 오직 깨끗한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못되면 다 우리한테로 들어온다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해에 오늘.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직분을 감당하면서 빛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으로 발해야 됩니다. 전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전담해서 내려왔는데 시상식을 하는 광경을 봤어요. TV에. 그래서 그런 뭔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렇게 시상의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아픔을, 이 슬픈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슬픔도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아픔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네.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방 한 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와 같이 우리 둘째 언니랑 같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받은 방언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방언 찬양으로 꼭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는 목탁 소리만 내서 부르더라고요.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가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금식했는데도 기운도 없었는데 갑자기 힘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막
막 성령 충만하게 막 그 방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내려왔더니 아들 이제 그 육을 쌓아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담대한 말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흑인이 흑도 들어가지. 주님께서는 저 완전한 행복한 나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마음에 고백을 하면서 너무나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방언 찬양을 크게 높여 부르고 있을 때 그 옆에 목탁 소리가 다 끊기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분들도 불신자 분들도 정말 한 사람가 계신 것 같다 하면서 분명히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실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고를 이제 납부함에 넣을 때도 불신자 사장님께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죠.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 모형을 사왔더라고요. 십자가 모형을 사오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스폰 나중에 인사될 엄마가 씩씩하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사장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죄송해가지고 납부람도 2칸짜리 넓은 거 1700짜리 그게 안치 하나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넓은 거 두고 필요 없습니다. 한 칸은 하늘나라 심기만 합니다. 700짜리에 한 칸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하늘나라 심으세요. 하늘나라 학자한테 심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그 조형을 십자가 사오신 사장님 기도를 제가 씩씩하게 해드렸어요. 예. 그렇게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나구랑까지 하늘나라에 심을 내주셨어요. 제가 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속눈썹까지 떨어졌어요. 아이고, 지금. 많이 웃으면 이게 막 속눈썹 막 이렇게 막 떨어져갖고 요 밑에 붙어있고 막 그래요. 막 사람 웃으면 막 이렇게 꽂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로지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계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사별의 아픔이 계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완전한 행복한 천국에서 또 가족을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주님 품에서 그리운 가족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시잖아요. 이 땅은 잠시 나그네 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잠깐 소풍 중에 있어요. 텐트를 치고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저 완전한 행복한 나라. 길도 황금길로 되어 있고 수많은 꽃들 정말 아름다운 보석 12가지 진주문 12가지 가시리 맺고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 가면은 차별은 없고 구별이 있다 그래요. 예. 제일 새의 영광 달의 영광 틀린다 그랬잖아요. 예. 제일 상급이 큰 게 순교자의 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전도상이래요. 여러분, 그 두 번째 그 상거 전도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신성종 천국 갔다 오신 그 간증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큰 게 상급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상이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여러분. 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열심히 전도하자.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결신을 다 보고 마음의 다짐을 다 감사히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의분도 현재 우리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네. 남편 믿음으로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1,500만 원 있으면 교회를 세운대요.
심지어 나무 성전을 짓는 데는 한 200만 원이 있으면 된대요. 예. 심지어 필리핀인데 비가 잘 안 오잖아요. 햇빛 가리는 지붕만 만들려고 이렇게 기둥만 하는데도 70만 원만 있으면 성전을 세운대요. 그래서 막 정부를 막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한번 보더라고요. 마음에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남편 믿음으로 필리핀, 아프리카, 북한을 통일되면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죽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장례식 첫째 날에 잠을 안 주무시고 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 죽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헌신을 하면서 기도를 지키셨는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개의 교회를 세웠어. 그 1,500만 원 되니까 1억 5천만 있으면은 10개의 교회를 세운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그렇게 한 비전을 주셔서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 남편의 믿음으로 그 교회를 세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험 쪽에서 제 통장에도 한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남은 금액은 아프리카, 필리핀 이렇게 막 개척교회 선교비, 이게 성전 건축 헌금을 막 하나님께서 막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었죠. 예, 조금씩.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통장은 이제 영원이 되었지만 다 심고, 하나님께 심으라는데 다 심고. 그래서 그것도 양이 안 차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간증 찬양사의 길이 활짝 열려져서 제가 오늘 1일 새해에 우리 목사님께서, 중요한 목사님께서 저를 부족한 자를 강사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밖에는 축복의 한방눈이 내리고 부족한 자를 이렇게 강사를 세우시니까 이제 간증 찬양사의 길이 활짝 열려져서 그 금액으로 이제 저도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와요. 막, 예, 남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큰아들이 가고부터는 더 복음의 열정을 더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교회 주부에다가 사탕을 붙여가지고, 전철할 수도 전도하죠, 막 가는 사람 전도하죠. 심지어 더 담력을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전철안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서 기도를 전도를 하게 하셔요. 사람들 많이 타면.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를 아래로 훑어봐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안 믿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게 한 80%, 90%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올 때도 막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교회 주고 사탕을 붙이세요. 맛있는 사탕을 구입하세요. 저는 롯데백화점 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서 맛있는 사탕을 사서 딱 붙여요. 붙여서 복음을 전하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주문을 주면 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사탕을 붙여서 주면 받아요. 여기는 다 관계 전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도 관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사랑의 물질을 심어가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가서 이제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시고, 자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시고, 우리 단상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시면 복을 받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사를 잘 되었잖아요. 네, 사모님 말씀 다,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더 열정을 다하게 하시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아들 목까지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을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은혜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위로의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아들도 복음으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가온 이렇게 밝은 20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예, 좋은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또 천국을 예배하신 우리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굳건하게, 예,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힘을 내면서,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임하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남편을 위해서 또 죽음에 고난을 주시죠. 아니, 질병에 고난을 주시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이렇게 집마다 크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슬픈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새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만나면 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들 보내고 시를 썼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며 눈물의 골짜기 걸어 하늘문 향해 나가니 인생의 험한 발자국마다 주님의 사랑 새겨 놓았죠.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아요. 큰 고통 시련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 내게 새 힘과 끝없는 위로 부어주시네. 큰 아픔과 슬픔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화되어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의 깊은 뜻 이루며 주의 복음 전하며 늘 소망 중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의 나라에서 너무나 보고 싶은 주의 얼굴 배우리.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주의 얼굴 배우리. 진정 영광의 기쁨으로 성령의 영광의 빛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한 주심 자잡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십자가에 이루신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을 내세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힘을 냅시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힘을 냅시다 주님만 의지하며 힘을 냅시다. 아멘. 모든 주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엠플송 받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이 찬양은 내적 치유로 복을 주셨어요. 자사자 보셨는데 마지막 눈물까지 온전하게 내적 치유 임하는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하게 내적 치유 임하는 주의 위로를 받으세요.